최근에 어느 기관에서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일본, 헝가리, 터키, 스웨덴, 칠레,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32개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그 설문지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국인 32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28번째랍니다. 자랑스러운가요? 낮죠, 그죠? 낮은 수준이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눈에 띄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7,000달러에 이르렀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제 성장에 비해서 한국인들이 느끼는 행복도는 너무나 낮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더더욱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디서 행복을 느낍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디서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하는 질문이죠.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어디서 느끼는지를 보니까 전 세계인들의 약 85%가 자녀들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기쁨, 만족, 행복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이 배우자랍니다. 그 다음이 배우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 교육 수준, 친척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공통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경제적인 수준, 소득 수준이나 사회적인 여건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친척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적었습니다. 32개 나라에서 29번째. 가장 낮은 수치죠. 그만큼 한국인들은 주변에 도움을 받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주변에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데 지금 한국인들은 가까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원만하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입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당신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모든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주요 관계인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친구 관계가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의 결론을 정리해보면 첫째, 한국인의 행복지수, 삶의 지수, 인생의 즐거움이 너무나 낮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낮다. 두 번째 결론은요.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자연 환경 문제가 아니라 대인관계 문제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 친구, 친척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한국인들의 이런 관계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대인관계가 앞으로 10년 동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슬픈 결론이 드러났습니다. 이 세계적인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가장 행복을 느낀다고 했습니까? 예, 자녀였죠. 자녀. 그죠?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많이 느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약 85%의 사람들이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면, 사람들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면 내가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자, 앞에서 전 세계 설문조사에 참여한 약 85%의 사람들이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녀는 사랑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예, 주기도 하고 받지만은 자녀들은 주로 받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 저희 교회가 이제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합니다. 홍익 오케스트라라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누구든지 와서 참여해서 악기,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이런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멀리 살면서 아이를 데려왔어요. 오케스트라 연습하겠다고 플룻도 배우고 또 첼로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는데, 제가 볼 때 딱 순간적으로 그 엄마 아빠들이 좀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토요일은 좀 편하게 쉬고 싶을 텐데 이 멀리까지 아이들 태우고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고 하는 부모들 볼 때 아이고 참 불쌍하다 싶었어요. 제가 자세히 가서 얼굴 표정을 보니까 행복한 표정이에요. 왜요? 내 아이가 바이올린을 배우니까, 내 아이가 플룻을 예쁘게 연주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도록 도와주고 오며 가며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고 이 시간이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예.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효심이 가득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지극정성으로 효도한다면 더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자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벌써부터 고개를 흔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분위기예요. 예.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효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사랑받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그만큼 더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행복의 출발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연예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은 인기입니다. 대중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사랑해주는 것, 인기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인기 유명 연예인들은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렇죠? 예, 인정을 받으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통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유명 가수나 영화배우나 탤런트를 보게 되면 종종 술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하는 그 인기로도 자기의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마음의 용량이 더 커서 더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그만큼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인기가 많아도 사람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빠지게 되고 연애에 빠지게 되고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우리는 내가 사랑받을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사랑,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만큼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아기가 하는 일은 그냥 울고 먹고 싸고 울고 먹고 싸고 다음날도 울고 먹고 싸고를 반복합니다. 아가는 엄마 아빠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태어난 아기를 너무 예뻐하고 사랑스러워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가서도 하루 종일 핸드폰에 아가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냐고 자랑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랑은 받을 때가 아니라 사랑을 줄 때, 사랑할 때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 손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들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손자, 손녀들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스럽습니다. 그것을 핸드폰에 넣어두고 하루 종일 계속 몇 차례다 들여다보면서 혼자 웃고 혼자 깔깔거리고 좋아합니다. 왜요? 우리는 사랑할 때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착 인형이라고 아시죠? 애착 인형. 아이들이 잠을 잘 때 꼭 끼고 자는 인형. 이사 가거나 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반드시 먼저 챙기는 인형을 애착 인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애착 인형을 한두 개씩 다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인형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 인형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인형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인형을 좋아하고 그 인형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형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역시 사랑받을 때보다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성품이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함께 지내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품종이 좋고 비싼 강아지라 할지라도 내가 그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멋지고 아름답게 생겨도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돈 잘 벌어와도 내가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값싸고 흔한 풀 한 폭이라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고 아끼면서 돌보게 되면 우리 마음은 행복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린 왕자의 장미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미인이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학벌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남들만큼 똑똑하지 않아도 남들만큼 건강하지 않아도 내 아이가 남들만큼 잘나지 않아도 내 아이를 위해 옷이나 신발이나 장난감을 사들고 집에 들어갈 때 우리 마음은 행복해집니다. 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때 기분이 즐거워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보다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더 진실하게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에는 소위 말하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결혼식 주례를 종종 합니다. 어제도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 저는 먼저 예비신랑과 예비신부를 제 방에 불러와서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그리고 사는데 도움이 되라고 좋은 말도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저와 이야기하는 중에 10커플 모두 서로 손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데도 손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불러서 저와 이야기하는데 자꾸만 서로를 쳐다보면서 서로 눈길을 맞춥니다.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소위 말해서 좋아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하고 수십 년을 살아온 여러분들이나 저나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신랑 신부의 감정이 절대로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웃으시는 분, 고개를 끄덕이는 분 충분히 공감이 되신다는 얘기죠. 그 감정이 식어버릴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감정이 식어버리게 되면 상대방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싫은지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배우자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하루의 삶이 끔찍하고 그리고 지옥 같은 인생이 시작됩니다.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데 그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 마음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상대방을 향한 내 사랑이 식어버리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조차 행복이 아니라 내게 부담이 되고 짜증이 됩니다. 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려고 해도 어릴 때 자라면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랑을 표현하지만은 상대방은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당한 상처가 많아서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뒤로 물러섭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사랑이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금방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답은 간단합니다. 물통에 물이 없으면 물을 다시 채우면 됩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통장에 다시 돈을 입금시키면 됩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었다면 핸드폰을 다시 충전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의 용량이 부족하다면 우리 안에 사랑을 다시 채우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순수한 사랑, 건강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가득 채우면 됩니다. 영원한 사랑을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런 사랑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같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한한 사랑을 다시 공급받게 됩니다. 그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사랑이 채워지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녀입니다.
부모 자신의 생명보다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갖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는데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형벌을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헤어지면 그 순간부터 남남이 됩니다. 하늘에 사무치도록 한이 맺히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자녀가 직장을 잃는다 할지라도, 자녀가 다쳐서 장애를 갖게 된다 하더라도, 자녀가 병에 걸려서 환자가 된다 하더라도,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고 배신하고 부모를 버린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부모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고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평생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평생 사랑하신다. 영원히 사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형벌을 탕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네 번째 특징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먹는 것, 입는 것, 싸는 것, 노는 것 다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보살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필요한 것도 부모들이 보살펴 줍니다. 요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가 수강 신청도 대신 해주고 학교에 직접 전화해서 각종 정보도 부모가 다 알아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희 모친은 올해 연세가 87세이십니다. 아직도 제가 어디를 다녀온다고 하면 영걸아 차 조심해라. 영걸아 몸 조심해라. 늘 걱정을 하십니다. 정말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부모님처럼 보살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외로움이 솟아오릅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두렵지 않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레만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런 노랫말을 지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사랑의 다섯 번째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다함이 있는 사랑, 유통기한이 있는 사랑인데 우리의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머릿속에 돈이 가득하게 돼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내 마음에 야구가 가득하게 됩니다. 영원한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사랑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고 흘러 넘치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흘러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요, 모든 사랑의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친구간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미운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 질투하지 않고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오래 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 상대방을 진실하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부부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 나는 진짜 더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 가족은 진짜 더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환자는 의사 앞에서 자기 병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사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병원에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병을 치료하려면 내가 아프다,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 번째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사형수를 처형하던 무서운 사형 집행 틀입니다. 말하자면 교수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그 무서운 사형 집행 형틀을, 십자가를 맨 앞에 매달아 둡니다.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매달아 둡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심지어 목걸이도 사형 집행 형틀인 십자가로 합니다. 그 무서운 십자가를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모두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에서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죽으신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네 번째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는 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간에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다시 한번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쉽지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